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믿음 굳세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또 내일부터는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한 며칠 또 비가 올 텐데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이라고 할 때는요, 양과 염소의 젖을 뜻합니다. 꿀은 뭘까요? 꿀은 원어로 드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야생 꿀을 의미할 때도 쓰지만 뭐 대추 야자나 무화과 그런 그 과일의 시럽을 그걸로 이제 농축해서 만든 시럽을 말할 때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드밭이가 흐른다, 꿀이 흐른다, 드밭이가 흐른다 그러면 꿀보다는 과일이 풍부하다는 그런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젖이 풍부하고 과일이 풍부한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목축도 더 잘할 수 있고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요, 주식으로는 밀과 보리를 거두었고 과일은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가 주된 과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땠을까요?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훨씬 더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적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 도시에서 쭉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북부 이제 티그리스 북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쭉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바벨탑을 쌓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시날 평지인데요. 시날 평지라는 것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으니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러니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온갖 채소와 과일이 가득하고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과일만 비교해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뭐 대추, 야자, 석류, 무화과, 포도는 기본이고요. 사과, 배, 살구, 복숭아, 수박, 메론, 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까지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많고 풍성한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는 곳이었던 거죠. 애굽도 사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럼 목축은 어떨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목축하기에도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강 하류 쪽은 농사류가 이제 많이 이제 발달했지만 이 강 북부 쪽 메소포타미아 그 북부 지역은 목축이 발달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그 하란이 이제 유브라데 강 이제 그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목축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좀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축을 많이 이제 기르게 되고 그래서 그 가축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도 나일강 하류 그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요단강 지역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택해라 그랬더니 요단강을 딱 보면서 애굽 땅 같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뭔 뜻인가요? 서로 소와 양이 많아서 이제 헤어지니까 목축하기 더 좋은 곳을 택한 거죠. 민수기에 보면 우리 지난달까지 우리 민수기를 했는데 민수기를 보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죠. 근데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어서 가축이 많았던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 땅보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을 봐도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목축하기 좋고요. 그 다음이 애굽이고 그 다음이 요단강 동편이고 그 다음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목축하기에도 제일 안 좋은 땅인 거죠. 농사도 그렇고 목축도 사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제일 못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가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면 정말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갈대우르로 보내는 게 축복 아닌가요? 농사도 목축도 잘 안 되는 곳에 살던 사람을 불러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문명도 발달한 그 도시, 살기 너무 편한 그곳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서울에 살던 사람 불러서 시골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 어긋나게 됩니다. 왜 이러지? 이게 축복인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이런 의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부부가 방송에 나와서요, 자기 남편을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로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맞으면 좀 불편하게 되고 행복하기 쉽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늘 기쁘고 늘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어쩌면 더 많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늘 기쁘고 늘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는 것도 그건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어딘가 분명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맞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도 핀트가 안 맞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자 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왜 법도와 율법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떤 제한을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같을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축복의 땅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고 동의가 안 된다면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언제 성경에 처음 나올까요? 아브라함 때 나올까요? 이삭 때? 야곱 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노라.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모세에게 처음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서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죠. 어쩌면 애굽 땅이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서 이제 평화롭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인데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 라는 거죠.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보십시오 이 과일입니다 라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셨다면 왜 아브라함을 그 더 풍성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도 끝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젖과 꿀은 거기가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지, 차라리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 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보다 더 못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거면 메소포타미아를 주시든지 애굽 땅을 주셔야지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1장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디가 좋은 땅이란 뜻인가요? 애굽은 나일강이라 아주 큰 강이 있죠. 그래서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물을 늘 끌어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로 밟아서 물을 이렇게 옮겨서 물을 이동시켜서 물을 밭에 늘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가요? 강이 없습니다. 이제 와디라는 게 있는데요. 우기 때, 비가 오는 때만 물이 흐르는,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와디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비가 안 오면 풀들도 자라지 않죠. 목축도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야곱 때에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애굽의 이 고센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비가 없으면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 비는 이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가을비를 뜻하고요. 늦은 비는 그 알곡들이 연근은 봄에 내리는 봄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느 땅이 농사짓기에 더 좋은 땅일까요? 물이 늘 풍부해서 발로 밟아서 물을 항상 댈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가요? 아니면 비가 적절할 때 내려서 물을 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인가요?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가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물을 매일 이렇게 밭에 댄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근데 물 댈 필요 없이 때마다 비가 내린다면 그것만큼 농사 짓기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불안하죠.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내 눈앞에 강이 있어야 되고 물이 보여야지 안심이 되지 않나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늘 가득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보내줄게 그러면 어떤가요? 불안할 것입니다. 이거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의 문제, 기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물이 가득한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솔직하게 물이 항상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게 좋은 것인가요? 은행의 잔고가 늘 가득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때마다 보내주시는 게 좋은가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안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요. 물이 풍부한 강인 땅을 주시지 않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을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또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은 로또이십니다. 제 인생의 로또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 힘들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메소포타미아가 복된 땅이다, 애굽이 더 축복의 땅이다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찾는 게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다면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알고 갔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내가 지시한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도시예요? 물된 동산처럼 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게 약속하셔서 내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땅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 붙들고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늘 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과 은혜가 항상 머무는 땅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것의 그 첫 의도는 젖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더 축복의 땅이고 애굽이 더 축복의 땅인 거죠.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의 땅은요, 강에 의존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땅입니다. 물리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땅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풍성함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과 평화가 있는 땅이, 그게
복된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갈대아 우르가 애굽이 더 좋은 곳이라고 여기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날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복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뒷부분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땅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은혜에서 어긋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건강과 필요 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된 땅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게 하시며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